10가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음.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큰 힘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게 되거나 큰 불행을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말씀들,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만 이러한 불행이, 어려움이 공연히 찾아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요.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가 참 부족함이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으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 같다는 얘기를 해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우리가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쪽에 떨어지면 교도소 담장 안에 있게 되고, 그 밖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밖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담장 안에 있는 죄인이든지 담장 밖에 있는 죄인이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하기 전에 참 참혹한 비참한 불행을 겪고 그러면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흩어지고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큰 불행이 찾아온 게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불행한 상황,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탄식하지요. 이전에는 사람도 많았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전에는 번성하던 이 도성이 이렇게 적막한 땅이 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죽은 땅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의 현실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에게는 이러한 불행이,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 땅이 참혹하고 망가지고 그 땅에 얼마나 큰 불행이 임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참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처녀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땅의 미래예요. 지금까지 그 땅에서 자라고 앞으로 그 땅을 책임지고 그 나라를 담당해야 될 미래의 그 역군들, 주역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과 처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의 미래가 될 사람들이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 땅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어요. 나를 이전에 나와 가까이 해주고 나를 돕고 나와 친분을 맺고 나를 정말 위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이전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나를 다 떠나버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속였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언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 같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의 리더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느냐? 그들이 먹고 살라고,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 기아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못 먹어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상황. 자녀들도 끌려가고 미래도 없어지고 가까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배반을 하고 그 땅의 리더들도 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 여러분, 그러한 불행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내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칠까?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러한 힘든 일이 찾아올까? 아마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할 것이고 우리는 억울해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불행을 겪으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아주 중요한 고백 두 가지를 해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불행을 겪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도 없어요. 수많은 고통이 나에게 엄습해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열방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합당한 값을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도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잘못 썼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 점수밖에 못 받았나, 이 억울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공의롭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고백 중요하지요. 또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돌아가고 회개하는 자에게 마땅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이 또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을 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 감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결국 그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애간장이 다 녹고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상했어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칼이 내 아들을 쳐서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내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어요. 질병이, 재앙이 임해서 죽음과 그 칼이 그 가운데 임해요.
21절에 보세요.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탄식하고 괴롭다고 아우성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고 외치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 원수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기뻐해요. 자, 이렇게 도대체 주위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이 시인이 처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실 어려울 때 반응하는 그 표면적인 것을 보면 비슷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탄식하고 괴롭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때 탄식하고 괴롭다 그러죠.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그들의 모습과 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이, 그 결과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탄식하다가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있어요.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요.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 민망스러운 그러한 강구가 나와요. 그 뭐냐 하면 원수들에게도 하나님 나처럼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고난을 당한다면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주세요. 이런 강구가 나와요. 그럼 지금 시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강구까지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요. 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함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온전하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인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이 두 가지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분명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 땅이 괴로움과 어둠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자리,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슬픔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인.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이 시인 같은 고백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나시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과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온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